오늘은 2021년 2월 28일,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땅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 말씀을 더 높은 데서 더 넓게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받아서 이 말씀의 깊은 뜻과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같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악한 마귀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천군 천사로 보여주시고, 저희들 더욱더 오직 주님의 말씀 속에 심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 사실 1절부터 7절까지인데, 8절, 9절까지인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바빌론 왕국의 끝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빌론 왕국의 끝. 성경에는 그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왕국. 보통 천국이라고 그러죠.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특별히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Kingdom of Heaven이 37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 4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 왕국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성경 속에서 읽는 어떤 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왕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국은 우리 인간들의 그 왕국 속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왕이 이제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많은 백성들과 그 다음에 그 섬기는 왕이 그런 하나의 왕국을 만들었죠. 이거를 요즘에 우리 사는 그 나라로 우리가 이것을 좀 바꿔서, 그래서 조명을 해보면은 그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에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이 있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간들의 그 집합제고, 그 다음에 그 왕국,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는 우리 인간들의 왕국하고는 좀 그 순서가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들의 왕국에서는 사람이 다 모여서 사람이 중심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 교인들과 그 다음에 그 교회와 그 다음에 말씀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반해서 불순종해서, 그래서 죄를 범했죠. 그 죄를 범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그 큰 계획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방 민족인 아브라함을 택하셔. 그래서 이민을 오게 하셨죠. 갈대아 우루, 지금 그 이라크에서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서 그래서 이제 하란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지금의 레바논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내려가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런 길이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어가는, 즉 이제 그다음에 모세가 나오고 모세를 통해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어가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아서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렇게 하죠. 이 왕국에 대한 그 컨셉트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을 가리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방법이다, 이것이 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래가 그렇게 모세 있을 때였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있을 때처럼 이렇게 말 잘 듣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한 400년 동안을 그 사사들이라고 하는 사사가 누구냐면은 이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그 judge입니다. judge, 이 재판관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순종을 잘하고 따라올 때는 그들이 잘 보호해서 그래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말 안 듣고 그다음에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또 이방 나라들을 공격하게 해서 그다음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게 하고 이런 그 사이클이 그 여러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가서 또 세상으로 가서 또 얻어맞게 하고 그렇게 하셔서 그게 한 400여 년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의 그 스토리를 압니다. 그 한나가 참 귀하게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나시린의 그 법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에 바쳐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도구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사로 또 선지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참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 기적도 나타내고 많은 적군들과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늙어서 자기 아들을 대해 이것을 이게 전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만큼 그렇게 그 능력이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아마 경건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해서 우리 사무엘의 아들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도 다른 우리 이웃 국가들처럼 왕을 주시오. 왕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자꾸 힘들게 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필요치 않고 왕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나의 말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들 마음대로 그들에게 이 얘기를 들어주고 왕을 세워줘라 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한 그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시작이 되는 그 큰 스토리가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그 사사기 2장 16절하고 17, 18절에 그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씌워서나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17, 18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제 이 말씀이 그 사사들을 세우신 그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본문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을 읽었는데 거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다. 구음이 옛날 말인데 우리말을 그걸 좀 어렵게 썼어요. 이게 language가 하나다 그런 겁니다. 언어, language가 하나고 그다음에 이 그 글자가 알파벳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같은 알파벳 그 글자를 쓰고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아주 참 쉽죠. 요즘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대신해요. 컴퓨터가 통역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집어넣으면은 자기네들이 이해하는 그 언어로 컴퓨터가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 그들을 그 앞에 창세기 10장 제일 끝에 보면은 그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직 그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있는 그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벽돌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과 대를 쌓는다고 그랬어요. 성이 뭐냐면은 성이 시티고 그다음에 대는 타워입니다. 요즘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를 세우고 그다음에 파워를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자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나라 이름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파워를 컨트롤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그랬는데 여호와께서를 여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밑에도 또 그 우리말 성경에도 7절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을 때 근데 그걸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이 쌓는 성과대, 그 Son of Man, 그 노아의 후손들이 쌓는 이 성과대, 그 도시와 그다음에 그 타워, 네이션과 그다음에 그 파워를 한번 보자 하고 여호와께서 여기 복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악한 영들을 싸우기 위해서, 악한 인간들을 이걸 다 하는 일들을 다 혼돈하게 하기 위해서, 혼돈하게 해서. 예. 그래서 인간들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챌린지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부인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고 대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나타낼 때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싱글로 나옵니다. 혼자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여기에 우리들이 내려가서 보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이게 그 상황이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그 사사였던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이 됩니다. 사무엘 그 8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나를 하나님 여호와를 싫어한다. 즉 너를 미워하고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말을 안 듣고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 왕을 너희들이 원하면 왕을 택하라. 왕을 세워라. 그 대신 내가 가르쳐주는 법대로 왕국을 만들어 왕을 섬기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다음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그 순종과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이 계속 연결돼서 그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제목이 바벨론 왕국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돼 가지고 70년 동안 거기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죠. 그런데 신약 성경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에 거기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다음에 쭉 내려올 때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마태가 이제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다음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쭉 이제 연결시키면서 그 가운데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genealogy, 족보에 바벨론이 거기에 끼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하게 하다, confuse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그 중간에도 바벨론이 거기에서 끼어들어서 혼잡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창세기 11장서부터 시작되는 그 바벨론의 스며들어오는 옆에서 끼어들어와서 그래서 방해하는, 컨퓨즈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걸 염두에 두고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있죠. 다니엘서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이제 예언서고 중요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의 본 꿈과 환상 이것을 통해서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그다음에 그걸 해석도 못할 뿐만 아니라 꿈 꾼 것도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 요새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이 생각이 안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꿈이 생각이 안 나고 더군다나 그 해석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고 같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꿈을 다니엘에게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그것을 쭉 설명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금 신상을 거기에 보면서 그것을 쭉 해석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제일 꼭 머리가 당신 지금 있는 이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바로 파사, 페르시아죠. 지금 이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하고 넓적다리 있는 데가 바로 헬라,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이제 로마, 이제 지금 이태리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왕국들을 쭉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신상으로 해서 그것을 쭉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잘 보면 다니엘서 2장 제일 끝부분에 가서 43점 44절에 거기에 열 발가락이 있어요. 즉 이태리 로마의 철과 그다음에 진흙으로 섞인 철과 진흙을 섞인 왕국이 있습니다. 열 발가락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인간들이 사는 왕국들인데 그것을 이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런 깎이지 않은 그러니까 뜨인 돌이라고 그랬어요. 뜨인 돌, 이 돌이 뭐냐? 코너스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춧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이것을 열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성긴 그런 왕국들을 다 부셔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원한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만드신다 하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그것을 다시 이제 리피트가 돼서 다니엘서 7장에 이제 왕국을 다시 조명하는 이제 짐승으로 조명하죠. 사자, 그다음에 고음, 그다음에 표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서운 짐승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왕국, 이것이 무척 무섭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짐승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을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11장에도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거기에 이제 그 70일에 다시 말해서 69일에와 그다음에 나머지 한 일에 이것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것을 쭉 이제 비밀을 가르쳐 주고 이것을 그것을 이제 덮어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비밀을 지금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 해도 이것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냥 미스터리로 다 쭉 알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벗겨지고 이제 우리 눈에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것을 더 확실하게 더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그 레벨레이션 그 뜻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제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앞에 이제 2장 3장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일곱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일곱 교회의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일곱 교회 시대의 제일 마지막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형태가, 교회의 그 믿음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잘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이것이 그 다음에 연결이 쭉 다 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 교회의 모습을 쭉 다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해서 내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그렇게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그 말씀하십니다. 그 17절서부터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너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I'm rich, I'm wealthy, and I need of nothing. 내가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기에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곤고하다 이게 옛날 한국 성경에 대해서 잘 어려운 말을 썼는데 곤고하다는 얘기는 아주 사악하다는 겁니다. 사악하다. 교회가 사악하면 안 되죠. wretched 아주 사악하고 그다음에 가련한 miserable 아주 참기 힘든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나쁜 그러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또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이것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보면 입에서 다 토해서 내치어야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아직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18절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이제 주님이 영적으로 불합격 맞은 너희들에게 그것을 이제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정답을. 다시 말해서 불로 연단한 고난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자기가 지금 벌거벗은 것도 몰라요. 그 수치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눈이 떠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부끄러워서 그다음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계속 전부 다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제일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직도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그다음에 내 이름으로 그 교회들의 그 모습들이 이제 닮아져 가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은 그렇지만 현재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게 악하고 그리고 또 아주 미serable하고 또 장님이고 벌거벗고 그래서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빨리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그 위치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있다 그런 겁니다.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너희들 안에 같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내가 교회 바깥에 있다. 그래서 내가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문 꽉 닫고 들여보내지를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것이 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현재 교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죠. 참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국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참 그 정치적으로 또 그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자꾸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물론 그 정치하는 사람들 또 뭐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만 결국 뽑은 것을 누구니까 그런 사람을 뽑은 사람이 국민들이고 그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손가락질하고 컴플레인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특별히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이 가장 많고 인정을 받고 활발하고 그다음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그 크리스찬들이 많은 나라인데 여기에 그 교회들이 똑바로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너무 영적으로 교만하고 배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뜻대로 그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 순종하고 잘못 가리키고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안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그 교회가 깨어나라 회개하라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주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그 특징이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다. 내가 문 바깥에서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다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참 슬퍼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그 주님은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교회가 주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지식이 다 많이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인간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금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왕국에 대한 이 마지막 때의 왕국에 대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왕국이 두 가지의 왕국이 있어요.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18장까지가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왕국. 즉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그러한 어젠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커버한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이거 비교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실 때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시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때. 주님께서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노아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그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덮으셨죠. 그리고 노아의 그 8 식구만 구하셨어요. 그게 참 그 하나님의 그 아주 그 숨겨진 비밀이 그 노아의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 인간들을 심판하셨냐,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오래오래. 그 당시에 인간들이 뭐 800살, 900살까지 살기 때문에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처럼 뭐 애들 안 낳고 그래서 그 인구 그 증가율이 더 마이너스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는 엄청 많이 이제 인구수가 폭발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인구가 많아져서 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갔죠. 그때 그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지. 굉장히 어려운 옛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패괴한다는 얘기는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corrupt. 부패하고 그다음에 강포. 이건 violence, 폭력. 그래서 부패하고 폭력이 땅에 충만했다. 이게 우리에게 새롭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 땅이, 온 세상이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구촌의 곳곳에서 정직하고 그다음에 더 깨끗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부패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커버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다음에 또 탐욕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violence, 폭력이 심했다. 땅에 아주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였더라. 이게 아주 무척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척 썩었어요. 지금 뭐 헌법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재판소가 있고 그다음에 판결이 있지만 그 제대로 따라갑니까? 안 하죠. 다 이미 자기네들 그 컨트롤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푸시해서 그렇게 끌고 갑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 그 노아의 때와 아주 비슷하게 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그 심판, 이 진노의 때가 언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쭉 이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한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15장 16절에 그 앞으로 네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에 그 야곱의 12지파 모든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즉 한 대를 100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예언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400년이냐? 10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 아니 500년, 600년이 아니고 왜 400년이냐? 그것을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때, 악한 그 이스라엘 핍박하는 이것을 심판하고 거기서 건지는 때, 이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 그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이런 때가 언제냐?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서 나올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모리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들이 아마 아주 나빴었던 것 같아요. 그 죄악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악이 아주 관영했을 때, 죄악이 아주 만발했을 때, 죄악이 아주 커졌을 때, 그때까지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죄가 적었을 때 빨리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이 더 악해져서 진짜 정말 참 못 살겠다. 인간이 정말 악하구나 하고 이것을 인간들도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못 살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하는 그럴 때까지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 때의 얘기인데 그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야기. 이 인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타락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런 모든 것이 다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이에요. 그러고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제가 우리 사랑방 매일 기도팀에게 그 마태복음 어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그 화 있을진저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여 하는 그 7가지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네들이 말씀을 다 알지만은 그 말씀을 다 아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가리키고 그렇게 그 높은 데서 설교를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네들은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희들은 지옥 간다. 너희들 지옥 간다.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이 어떻게 면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진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것이 예수님 때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또 그다음에 랍비들, 뭐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의 교회 주님께서 똑같이 하실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 23장 읽으면서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보고 계시냐.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뭐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거 별로 없습니다.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그러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서 회개할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왕국 중에서 그 가장 살기가 좋다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가 엔조이하고 살아가죠. 민주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주인이에요. 백성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자유가 보장이 돼요. 그런데 과연 그 자유가 보장이 될까? 어느 역사학자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유럽에서 많은 1차 대전, 2차 대전 그때를 보면서 또 지금 지금 돌아가는 거기 보면서 그 데모크라시, 그 데모크라시는 그 민주주의는 아주 fragile하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개런티가 절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이것이 뭐 50년, 100년 이렇게 갈 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지만은 there's no guarantee for freedom and democracy. Democracy is very fragile. 깨지고 부서지기 아주 쉽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누가 부추기냐? 미디어하고 그다음에 파퓰리즘, 인기 투표에서 설문조사에서 인기 투표 조작해서 그래서 이게 뭐 60 몇 프로 되면 그다음에 아주 가장 인기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끌고 나갑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 히틀러 때 인기 투표에서 95%가 막 나왔습니다. 무솔리니,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90%가 넘었어요.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히틀러와 그다음에 이 무솔리니가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뭘 따라가느냐? 과학, 지식을 따라갑니다. 아이폰, 셀룰라폰,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이것이 우리를 전부 다 우리를 컨트롤하게 만들어 놓죠.
인간들을 조종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이제 이끌고 가는 그러한 그 과학의 그 문명 이것 속에 우리가 지금 매달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때하고 지금 이 때하고 이것을 잘 연결을 시켜 보면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그 바벨탑의 그 바벨 그 혼잡하다 하는 이런 그 뜻이 그 바벨탑의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지요. 사탄. 그래서 바벨의 왕국을 뒤에서 계속 끌고 오고 인간들을 더 죄악으로 더 빠져서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하고 그것을 뒤에서 부채질하고 자꾸 속이고 미우고 좋다고 그렇게 포장해서 인간들에게 가져오게 하는 그것에 모든 뒤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마치 그 지금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들이 전부 다 뒤에서 다 코치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그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그 기반을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계속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성경에 보면은 멸망한다라고 했어요. 그 멸망하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하고 18장에 나옵니다. 그게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그 중요한 그 메시지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5절, 6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게 그 성도들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지금 숨겨져 있어요. 계시록 17장은 종교 다원주의, 자기네들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것을 절대로 부인하죠. 그리고 모든 그 종교는 다 하나로 통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 듣기 좋게 믿음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다 좋다고 이제 다 박수치는 히틀러가 소리 지르면은 히프노타이즈를 해서 그래서 사람들 그 최면 걸어가지고서 쫙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여자 할 것이 다 미쳐가지고 전부 다 같이 소리 지르고 따라가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 그 바벨론의 그 영적 바벨론, 그 음녀라고 하죠. 그 큰 바벨론으로 지금 다 이렇게 집합이 되고 있어요. 모여지고 있어요. 그게 17장, 18장에 하나는 음녀 바벨론, 종교적인 통합, 그다음에 온 세계가 이제 사탄 안에서 이제 통합이 되어가는 적그리스도의 계획을 어젠다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8장에는 그 바벨론이 이제 또 하나의 브랜치가 있는데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돈이에요, 돈.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상으로 따라가고 그다음에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그것을 이제 물리치시는 그것을 다 잘라서 그다음에 다 파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라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드디어 그 천사가 이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큰 성 바벨론, Great City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제 완전히 destroy 됐다는 겁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이 머천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자본주의, 경제의 파탄이 나오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 18절, 19절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이제 중요한 여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가 지금 모든 것이 다 경제에 달렸죠. 대통령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백성들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시간당 임금을 계속 높여서 주느냐 안 주느냐, 지금 뭐 이것에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경제가 이제 한순간에 이제 파탄이 온다는 겁니다. 경제 파탄. 그리고 그 이제 식량도 거기에 이제 여기에 그 영향을 주고 식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특별히 그 계시록 18장 18절에 이렇게 모든 자본주의와 그 경제가 좋다고 잘 모든 것이 잘 컨트롤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시간에 한순간에 망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씁니다. 일시간, 1시간 안에 망했다는 것이 3번이 나옵니다. 그 계시록 18장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이렇게 강조하면은 in 1 hour에 모든 그 경제가 파탄이 났다 하는 얘기는, 이 자본주의가 다 끝이 났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이게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 온 세상의 그 경제가 어떻게 1시간에 망할 수가 있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상징적인 것이다. 그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일어난다. 그 18장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말도 있고, 일시간에 망하였다 하는 단어도 3번이 나옵니다. 자, 그럼 굉장히 급작스럽게 모든 자본주의가 망한다, 경제가 파탄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 마지막 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는 것이 바로 이제 식량 문제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탄자니아에 가서 계속 그들을 가르쳐주고 식량을 이제 개량시키고, 그다음에 탄자니아를 통해서 식량이 전 아프리카와 또 모든 세계에 이제 보급될 수 있는 것을 그러한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기술적으로 가르쳐준 것이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탄자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시간에 미국이 망하고 유럽이 망하고 아시아가 망하고 중국이 망하고 하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아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그 노아의 후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도시를 짓고, 그 다음에 이 탑을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파워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막으셨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바꾸셨어요. 언어를 바꾸니까 이게 커뮤니케이트가 안 되죠. 그래서 다 할 수 없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게 참 신명막측하죠. 이거를 우리 생각에 이거를 뭐 사람들 시켜서 그 성을 폭파시키고 뭐 이걸 다 뜯어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어를, 말을, 커뮤니케이션을 이것을 스톱을 시키니까 그냥 그대로 다 애들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의 왕국을 파멸시킬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그게 지금 예감이 그렇게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1시간에 망하였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왜? 지금 모든 세계가, 모든 지금 그 세상의 그 시스템에 돌아가는 것이 전부 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그렇죠? 이 컴퓨터의 중요한 부분이 전부 다 그 반도체예요. 그 IC 칩입니다. 이 IC 칩, 이것을 인간이 그 지식을 최고로 발달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에 다 들어가죠. 이게 뭐 자동차에 들어가고, 텔레비전에 들어가고, 셀폰, 그 핸드폰에 들어가고, 요즘 뭐 냉장고에 안에도 그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무기에도 들어가고, 하여튼 모든 것에 다 이 IC,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용지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용지물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온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반도체가
쓸 수가 없게 되면은 꼼짝을 못 해요. 꼼짝을 못 합니다. 모든 그 뱅킹 시스템, 그다음에 뭐 비행기, 그 정부 공무원 이것이 완전히 스톱이 됩니다. 그러면 꼼짝을 못 해요. 예, 예. 아무리 부자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경제가 잘 되고 하다가 이것이 딱 스톱이 되면은 그다음엔 은행도 문을 닫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병원도 문을 닫아야 되고 그다음에 길거리에 그 신호등도 이게 말을 안 듣습니다. 전부 다 컴퓨터로 돼서 그래서 결국은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인간들이 신처럼 섬기는 컴퓨터 칩을 완전히 스톱을 시키는 그것이 제가 바라보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창세기 11장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이제 멸망이 되는데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탄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적그리스도를 제거합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자와 그 말탄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군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또 그에게 우상하며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 그리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집어넣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사탄의 왕국, 바벨론 왕국을 하나님이 이제 끝을 내시는 그 아젠다입니다.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큰 관심 있는 것이 그거죠. 사탄의 왕국, 그다음에 이 바벨론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면 그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왕국, 그 하늘나라의 왕국. 계시록 19장 16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이 땅에 이제 사탄이 없어지고 사탄의 왕국이 없어지면은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의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모든 주 중에 마스터 중에 마스터, 온 세상에 가장 능력이 있는 빌 게이츠하고 조지 소로스 누구요?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거 창조한 그 친구, 젊은 친구, 이들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고 이들이 전부 다 세상에 가장 부자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진짜 참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전에 예수님의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교회들, 신부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미스터리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제일 앞에.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3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예수님의 음성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이 음성이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이렇게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ere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콜링입니다. 예, 콜링.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혼인잔치로죠. 웨딩 세리머니. 그것이 천국에서 7일입니다. 7일. 7 days. 근데 이 땅에서 7년 동안 환란이 있어요. 그 결혼식을 7일 동안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 그것을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삼손이 그 결혼할 때도 7일 동안 그 혼인식을
셀러브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 7일이 천국에서 7일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거기서 기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성찬할 때도 이제 새 포도주를 천국에서 다시 너들과 마실 때까지 내가 이제는 같이 하지 않는다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19장 6절부터 보면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외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드디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과 같이 그 웨딩 세리머니, 그 혼인잔치에 임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깨닫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문턱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턱에.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바벨론 왕국의 끝이 다가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그 적그리스도의 준비와 그다음에 사탄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 앞에 갈 그러한 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이 떠나셨다고 그랬죠. 성령이 안 계시고 바깥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 그 잠자는 교회, 그 성령이 안 계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서 나누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뽑아내셔서 그래서 이제는 그 바벨론 같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라오디게 같은 교회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옮기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왕국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이건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쭉 다 커버하느라고 굉장히 빨리 갔는데 이건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끝이에요. 민주주의의 끝. 민주주의가 가장 좋다고 이렇게 사람 위주로 하는 게 그렇게 자랑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것을 사용해서 더 권력을 유지하고 또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그래서 선거를 이걸 조작하고 그다음에 선거 개표하는 그 머신들을 다 이것을 또 소프트웨어를 개방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바꾸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사탄들이 이것을 앞에 나서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권을 그 나라를 자기네들의 나라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그 대와 성을 계속 이제 쌓기 위해서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걸 그러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죄악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그 심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카운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이제 죄악을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물론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날이 심히 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또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날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모두 다 주님의 그 택한 신부로 들림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이 악한 세대 바벨론의 왕국 또 그 사탄의 왕국의 세대에 우리가 마지막 때 그 끝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 끝까지 저희들이 주님의 기뻐하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깨어 있어서 또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그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약속과 또 성령의 인도하신 그 능력으로 끝까지 모두 이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또 교제하심과 또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을 알고 깨어서 준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